혹시 2주 동안 이 말씀 못 들으셔가지고 말씀이 기다려주신 분 혹시 계세요? 빨리 말씀 다시 들었으면 좋겠다. 예.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예. 사람은 뭔가 좀 기대하는 게 있어야, 또 뭔가 좀 기대하는 그러한 게 있어야 뭔가를 좀 얻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도 얻어간 경우도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사람 자세라고 하죠. 좀 적극적인 자세, 또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더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하고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러 모였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좀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또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을 그런 좀 기대하시는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때로는 생각보다 좀 더 겸손하게, 또 낮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잘 듣게 되는 그런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좀 그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과정으로는 3과입니다. 12과까지 있는데요. 3과 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아주 슬프고 또 때로는 부끄러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 참 안타깝고 또 참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실망스럽기도 한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에요.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고 그 선악과를 다시 남자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고 범죄하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사건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요, 죄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도대체 죄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런 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게 나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에덴 동산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지지난, 그러니까 저번 시간 때 저희가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 2장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의 더 귀한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여자였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혼자서는 외로운 동물입니다. 혼자는 정말 외롭잖아요. 혼자가 이 정말 좋은 아주 아름다운 곳에 나 혼자만 덜렁 있다 생각하면은 상당히 좀 슬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시고 아주 좋은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자를 만들 때요, 아담과 같이 그냥 흙을 빚어서 만드신 게 아니고 좀 특별하게 아담을 깊이 재우시고 옆구리에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하셨고 창조된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인 게 그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담이 만들어주신 여자를 보고 한 말이 이 여자는 정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가진 이 뼈하고 살이 있는데 내가 가진 이 살 중에 최고의 살이고 뼈 중에 최고의 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끼는 정말 나와 똑같은 나라는 아주 귀한 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귀한 아름다운 정말 좋은 그 여자가 여기서 참 악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오늘은 여성분들이 좀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방의 에덴에 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이 어디냐? 뭐 대략 이쯤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강이 나와요. 강이 특별히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어딘지 추측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변하는 데서 그러나 추측이 가능한 실제 있는 강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기온강, 비손강 기온이 되는 이 네 개의 강을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지어낸 뭐 신화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실제 강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실제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온강하고 비손강이 아마 노아 방주 시대 때 이제 대륙이 틀어지면서 좀 흔적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강이 흘렀던 발원됐던 지역을 찾으면 거기가 에덴 동산인데 그 두 개의 강은 정확히 위치를 알 수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땅 있는 이 빨간색으로 쳐진 저 지역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여기를 정확히 어딘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근거로 해서 추측을 해보면은 저기가 유력한 장소로 보여집니다.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나무가 두 그루 있었는데요, 좀 특별한 나무가 두 그루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야기의 시작이죠. 그 아름다운 동산의 중앙에 특별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두 그루의 나무의 이름이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얘기하고 계시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열리는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셨지만 사실 이건 사람들과의 약속이고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동산에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 수없이 많은 나무들에서 각양각색의 정말 맛있고 좋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열리는데, 그 열매들 너희들이 다 임으로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 중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과 약속을 합니다. 인간과 약속을 하고, 이건 이제 언약을 맺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다 먹는데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약속한 거죠. 언약한 겁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사건이 터지는 건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도대체 왜 거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고, 왜 또 사람은 그걸 먹어서 이렇게 정말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사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악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였는데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과일을 먹으면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나쁠까요? 어째 그럼 먼저 선 뭐고 악인 무엇인지 이것부터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선과 악이란 이 개념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에덴 동산에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미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과 악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기 전부터 이미 있던 그런 개념입니다. 선과 악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이 뭔지 아시죠? 악이 뭔지 아시고 잘 알고 계시죠? 네. 선은 뭐예요? 뭐 착하고 좋고 올바르고 그렇죠. 이렇게 대충 많이 알고 계시죠? 선. 그거에 반대되는 게 악이고, 그렇죠. 근데 이 선이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인간 창조 이전에 벌써 있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개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선에 대한 개념은, 선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이 선의 개념과 나중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선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의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일이 그분이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서 실행되고 유지되어지고 있는 상태, 이걸 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개념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착하고 옳고 바르고 이게 선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그분이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서 그 일들이 실행이 되고 유지되어지고 있는 상태,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사랑이고 선이시라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나님이 선한 분 맞느냐 얘기를 하는데, 선의 개념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죄 지은 사람들을 한 번에 몇천 명씩 몰살시키시기도 하셨어요. 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셔서는 그곳에 살고 있던 물론 죄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싹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들에게 거짓말 좀 해 라고 얘기도 하십니다. 아세요? 옛날 그 사무엘 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세 선지자에게 야, 너 저기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건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기름을 붓고 와라 명령하시거든요. 그때 그 이세가 아니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한 얘기가 하나님 제가 그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사울 왕이 저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요? 야, 그냥 제사 지내간 대로 간다고 거짓말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 거짓말 시키시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게 악인가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악이죠. 거짓말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은 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일이 그분이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서 실행되고 유지된 상태에서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악은 하나님이 계획과 그분의 질서 속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실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필요하시면은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죽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멸망하기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한 번에 멸절시키기도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 뜻으로 목적을 가지시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 때문에 선하신 겁니다. 자, 뭐 이해가 되시지 않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예, 뭐 이게 받아들이지 않든 어쨌든 이제 이것은 나중에 천천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예. 어쨌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이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먹게 되죠.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정말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가 진짜 직접적인 이유가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과 안에 들어있는 독 때문에 죽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 행위 때문에 죽게 된 겁니까? 네. 그죠? 네. 그 뭐 선악과 안에 독이 들어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먹고 뭐 독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그 행동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기고 불순종한 행동 언약을 어긴 것 그게 죄고 그게 사람을 죽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서 죄가 뭔지 아셔야 돼요. 죄가요 거짓말하고 내가 훔치고 누구 죽이고 뭐 그런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도덕과 윤리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정한 그러한 나쁜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것들 하나님을 반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지은 죄는 불순종의 죄였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해버린 죄. 그게 처음 지은 죄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죄가 뭔지도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건 또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 과정들 가운데 이 죄가 뭔지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왜 나쁜가? 그럼 도대체 이걸 만들지 말지 왜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동산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그 수많은 많은 과일들을 만들어 놓고 하필 왜 그러면은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사람 자체가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더라도 하지 말라는 거 그거 더 하고 싶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한데 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렇게 사람들을 위험하게 했을까? 그런 의심들 많이 하시죠. 그런 질문들도 사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게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 말이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냥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하게 만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아주 고차원적으로 자율적인 존재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되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율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냥 프로그램 되어서 자동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딱 한 가지 하면 안 되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걸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해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의 이 이 언약을 한 선악과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분을 확인하는 관계를 확인하는 그러한 증표였습니다. 이 선악과가 있으므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야. 이것을 자각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증표였던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악과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질서를 잡는 질서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런 언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런 통치권 아래 복종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사람답고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어디서든 그걸 볼 수 있는 위치에 이 에덴 동산 그 중앙 위치에 이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그 언약궤를 보면서 나는 그래도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지 하면서 자기 본분을, 자기 자리를, 질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이 언약궤였던 겁니다.
자, 이 언약궤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래서 왜 언약궤를 두셔가지고 사람을 꼭 죄짓게 일부러 만들었느냐 그런 오해를 하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건을 좀 진행을 하면요. 예. 일단 그 뱀이 나옵니다. 뱀. 그 뱀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뱀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정말 여자가 보기에도 혹 관심이 갈 만한 그런 아름다운 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저주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한 거죠. 아주 징그러운. 네. 그래서 그 당시 하와를 이렇게 꼬셨던 그 뱀은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동물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또 굉장히 지혜로운, 똑똑한 그러한 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근데 그 뱀이요, 결국은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옛날 그 뱀, 마귀, 사탄. 결국 이 뱀이 결국은 마귀고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 말씀에 보니까 옛날 그 옛 뱀, 그 뱀이 바로 마귀고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뱀은 그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을 했던 그 마귀, 사탄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동물 몸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그 돼지들한테 쫓아난 돼지들이 한 번에 몰살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아마 그렇게 이 아름다운 뱀이라는 동물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뱀의 특징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유명합니다. 가장 잘하는 일, 주 일이 속이는 거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속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엄연한 기준과 그런 세상이 있는데 그것에 속아 넘어가고 그게 없다고, 그게 틀리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끊임없이 열심히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이런 일들을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사람을 죄로 타락시키는 일, 이것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런 존재예요. 주변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자, 오늘은 참 악역인데요. 여자.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은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돕는 역할로 지어진 게 이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질서 쪽에서 보면은 여자가 나서가지고 남자를 막 이렇게 막 주관하고 이렇게 남자를 막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막 주무른다고 하죠. 그것이 미안하지만 성경 질서 쪽에서는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요즘 뭐 여성 상해 시대라고 하고 뭐 페미니즘 어쩌고 하는데 뭐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남자를 돕는 배필로, 돕는 역할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정말 그런 서브 역할로만 지어진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 좋은 관계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속에서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맨 먼저 한 일이 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좀 빨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간교한 뱀이 자기 일이 이제 거짓말하고 속여서 사람을 죄악에 빠뜨려야 되는데 접근한 게 여자였습니다. 남자한테 접근하지 않고 여자한테 접근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이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귀가 좀 얇고 의심이 좀 적고 사람을 좀 잘 믿고 그런데요.
뭐 그런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그래서 여자에게 접근했어요. 여자에게. 남자에게 접근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뱀이 간교하거든요.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정말 참 간교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어본 거죠.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면서 물어본 거 알면서. 진짜 그래? 진짜? 똑같은 진짜 정확한 말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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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물어보면은 잠깐 의심이 돼요. 아시죠? 속에서 진짜 그런가? 생각이 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쓰는 이 언어들은 정말 대단한 언어들이에요. 보이스피싱 괜히 속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하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건 10중 8구 속아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사기꾼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 이런 마음들은 옳까 그런가, 옳고 그른가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시하셔야 돼요. 무시하셔야 돼요. 여자가 홀딱 넘어갔죠?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또 만지지란 말을 언제 하셨냐고요. 안 했거든요. 또 죽을까 하노라 이 말도 안 했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좀 벌써 혹해서 넘어간 거죠. 왜냐하면 여자들 마음속에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 호기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거 먹지 말라고 했지. 저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뭐 그런 호기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이 접근해서 이렇게 의심을 불어 넣으니까 이제 진짜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이제 그런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벌써 절반 넘어간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걸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이 계속 그걸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합리적이게 보이는 이유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럴싸하잖아요.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데 이게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거든. 이렇게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여자가 보니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이미 이제 그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들어오면은 예전에 보이던 그런 선악과가 아니에요. 다르게 보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매 와이프가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제 얘기를 했어요. 그 옆에 친구에게 우리 남편이 좋아 보이지, 선해 보이지, 사실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로 나쁜 얘기를 막 했어요. 자,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친구분이 나중에 저를 보면 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정말 처음에는 그냥 이 여자가 보기에 이 선악과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과일을 생각했는데 이미 그 마음속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 넣어주니까 이미 그 나무가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일. 그래서 사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이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이라고 하는데 먹음직해 보이는 것은 이제 이 육신의 정욕, 욕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성욕, 식욕 이런 것들. 사단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또 보암직도 하다는 얘기인데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데 좋아 보이는 것. 예를 들면 뭐 남자들로 치면은 뭐 좋은 차, 여자들로 하면 뭐 다이아몬드,
뭐 명품백, 이런 안목, 이런 걸로 유혹해요. 또 탐스럽기도 한, 이건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의 그런 명예욕 같은 거죠. 좀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고 싶고 내 이름을 좀 알리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 뭐 그런 욕구. 이걸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사단의 이런 세 가지 방법, 내 육신의 욕구나 이 육신의 안목, 좋아 보이는 것들, 또 내 명예, 또 뭐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노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자, 저는 어떻게든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끝냅니다. 자, 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거짓말을 속아가지고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요. 그 먹은 것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함께한 남편에게까지 줘가지고 같이 먹게 됐습니다. 여자가 잘못했죠. 그러나 남자는 뭐 한 겁니까? 남자는 여자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남자는 뭐 한 거예요? 책임이 있죠. 책임은, 잘못은 여자가 했지만 책임은 남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는데요. 이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불순종을 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거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스스로 이제 그 마음속에 지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스스로 자신이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면서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경이라고. 소경이면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눈이 밝아갖고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다는 얘기, 눈이 밝아서 본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 한 일은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들은 처음으로 죄를 지은 존재이다 보니까 이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았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차마 너무 부끄러워서 이걸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아시죠? 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지은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남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상상하기도 싫죠. 죄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나왔습니다. 이 죄는 정말 또 두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 몰래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훔쳐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 돈 훔쳐서 맛있는 거 사 먹을 땐 좋았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올 때가쯤 되었을 때 벌벌벌 떱니다.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처음으로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두려운 겁니다. 근데 죄는 사람을 또 추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걸 먹었느냐 물었을 때 이 책임감 있게 책임을 져야 되는 했었던 이 아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변명했습니다. 제가요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라고 한 여자, 이 여자가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변명합니다.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참 그래요. 근데 이 죄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참 추하게 해요.
결국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겁니다 하면서 오히려 공격합니다. 자기 방어 기제거든요.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게 되는 이 참 안타까운 참 불쌍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에 사라진 추한 죄인의 모습만 낳게 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죄를 짓고 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실제로 이 뱀은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아까 징그러운 모습이 되어버렸고요. 그 뱀의 그 배 비닐을 열어보면은 이만한 진짜 발이 있어요. 발이 돌기라고 하는데 이게 발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발이 이렇게 태화되고 배로 기어다니게 됐고요. 실제로 흙을 먹는 거 아시죠? 예. 그 환경을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약간씩 계속해서 흙을 먹습니다.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고 환경을 감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흙을 실제로 먹습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었고 여자와는 또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인데요. 여자 원수가 되었고 나중에 후에 여자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이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의미가 있는 말로 더 나타날 거고요. 여자는 이 범죄한 이후에 잉태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잉태하면서 그 당하는 고통은 정말 최악의 고통이죠. 최악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됐고요. 또 하나 더 이제 남편이 원래도 그랬지만은 남편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또 여자는 남자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의존적인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남자에게는 책임 있는 그 남자에게는 이제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나중에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전에는 지천에 널린 게 먹을 거였기 때문에 뭐 땀을 흘려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열심히 땅을 파고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은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타락돼 버린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 남자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기로 정해져 있는 인생이에요.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열심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였어요. 그분과 정말 얼마나 참 친밀하고 아주 가깝고 정말 모든 거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단절시키는 일. 제가 아버지하고 아주 정말 끈끈한 좋은 관계였는데 제가 그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그 순간 이미 저는 이제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버지를 두려워해야만 하는 그러한 관계로 바꿔버린 거죠. 제가 한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버린 거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이제 죽어야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가 끝나면은 제가 뭐로 이 얘기를 지금 합니까? 아무 의미 없죠. 여기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제가 뭐로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그래요. 행위의 언약이 있고 은혜의 언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 행위의 언약은 뭔가를 해라. 뭔가를 해야만 네가 얻을 수 있다 해서 우리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언약이 있고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내 상태나 내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 가죽옷이라는 것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주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무화과 나뭇잎,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는데요.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거는 뭐 1시간 지나면 뭐 말라 비틀어서 또 막 알고 완전히 가려지지도 않고 이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해서 또 만들어야 되고 또 해서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 힘들고 완벽하지 않은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걸 사람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만 그 죽은 짐승을 통해서 가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사람에게 지어서 입히셨다는 얘기는 뭔가 희생을 통한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나온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죽게 된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미리 암시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타락해서 죽게 되었지만은 다시 그들을 원래의 그러한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귀한 자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되어질 이야기들이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뭐 가죽옷, 여자의 후손 이런 이야기들은 차츰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고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두 가지 길로 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선 쪽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인간의 갈래와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갈래길로 두 갈래길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 낳죠. 근데 아벨은 선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죄악의 선택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새로운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셋의 계보, 가인의 계보,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이게 두 가지 갈래길로 쭉 연결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갈래길과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 속해서 사단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갈래, 그 길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눠주는 그 이야기들은 이 두 갈래길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어느 길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쭉 이야기를 통해서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두 갈래 길에 속해져 있는 가인과 아벨, 또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가 되었습니다. 좀 할 말들이 더 많이 있지만은, 차근차근 하는 걸로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